우리 말씀 듣기 전 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2015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쪽에서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새로운 피조물. 일본 근세사의 길이 남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가 누구냐고 물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찌무라 간조는요, 우리나라에도 영계의 거성들이 그의 제자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함석헌 선생, 또 서울농대 교수로 젊은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유달령 교수, 이 두 분보다요 더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 제자 중에 세 분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분이 성서조선을 창간한 다음 일제치하에서 이를테면 송기정 선수, 그분의 코치가요 김교신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라톤 선수가 아니었어요. 육상 경기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을 통해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송기정 선수를 마라톤 선수로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독일 미넨인가요? 거기서 마라톤 1등으로 골인을 한 다음 시간이 좀 지난 다음 후수를 하기를, 사력을 다해 달렸는데 더 이상 내가 달릴 수 없구나. 그때 스승 김교신 선생의 눈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육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 김교신 선생님, 제자를 마라톤 경기에 출전시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스승 김교신 선생의 두 눈에 그럭그럭 꼬인 눈물을 생각하는 순간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김교신 선생과 함석헌 선생과 유달령 선생을 키워낸 분이 우찌무라 간조인 겁니다.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머리도 비상했지만 인생 문제로 굉장히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의 조국이 일본이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잖아요. 800만의 신 중에서 어디에 길이 있느냐? 자그마치 800만의 신이에요. 이 신인가? 아닙니다. 저 신인가? 아닙니다. 800만의 신 속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밖에 세계 종교를 향해 눈길을 돌립니다. 세계 종교의 반열에선 불교,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요, 석가모니가 수도의 길을 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결별을 하고 떠났거든요. 가족과 결별한 종교가 과연 길을 말할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 이건 아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가족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진리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의 종교인 무슬림을 생각해 봤어요. 무슬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부인해도요. 저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코란이냐 칼이냐 둘 중에 하나. 무수히 많은 사람이 무슬림의 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아니라 사람의 목숨에 대한 외경심이 없는 종교를 어떻게 참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요체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십계명이라고. 그래서 이 웃지 마라 간조가요, 이 십계명을 달달달 암송할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은 나의 최선을 통해 십계명을 완벽하게 삶 속에 옮겨서 그 십계명을 지킨 공로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십계명과 씨름을 하는데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몸부림을 쳐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만 확인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웃지 마라 간조 입에서 그가 쓴 구안록이란 책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십계명 앞에서 나는 헌누더기와 같은 존재구나. 여기를 꿰매놓으면 여기가 빵꾸가 나요. 그것을 꿰매면 여기에 또 구멍이 납니다. 나는 헌누더기 같은 존재구나. 나의 거짓, 나의 위선, 나의 음란, 나의 탐욕, 어느 것 하나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그렇게 사모하며 성경을 깊숙이 읽어가던 그가 바울의 고백이 터져버렸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체절명입니다.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맛봤습니다. 길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 도덕적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안 되구나, 어찌할 수 없구나. 그 최심한 파산 선고를 내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구안록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 완전히 굴복당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란 분이 십자가로 이루셨구나. 칼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이 진홍같이 붉은 그의 죄를 씻어버립니다. 그때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습니다. 그러다 그 심령에 자기 일생일 때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요, 강물 같은 평강이 막 범람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압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용솟음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런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도덕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착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선이면 된다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웃지 마라 간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줬죠.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 누구로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됐어요. 그가 체험한 복음은 전인적이었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종교인과 동시에 참 생명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대학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그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요, 젊은이들이 막 500명, 1000명 모였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김교신 선생님, 함석원 선생님, 유달령 선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웃지 마라 간조가 그 세 분에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웃지 마라 간조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거듭나게 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이 세 사람을 사로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근세 한국의 정신사를 리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첫 창조에는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물학 사전에도 없었던 아주 생소한 존재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디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럼 과연요, 이 생물학 책에조차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존재적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엄청난 이 존재적 변화를 자연 속에서도 심어 놓으셨어요. 땅을 기어다니는 털이 부숭부숭한 애벌레가 있지요.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애벌레가 자기 몸 주변에다가 고치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고추가 깨어지는 순간 나비가 되어 푸른 천공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변해 나비가 되는 이 기적, 이 존재적 변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감나무나 밤나무 접을 붙이는 데는 재간이 있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근데 고엽나무라는 게 있죠. 이만한 감이 맺히는 거. 한 3년쯤 자란 다음 한 지상에서 5cm 정도를 전정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요. 가을에 준비해놓은 단감나무 접선을 딱 형성층을 맞춰서 접을 붙이고 그리고 비닐으로 싸놨습니다. 그러면요, 한 6, 7일이 지나면은 그 단감나무 접선에서 싹이 튑니다. 파란 잎사귀가 돋아나요. 관리도 않고 물도 안 주고 내버려둬 버려도요, 그것이 자라가지고요, 가을 되면은 고엽 열매가 아니라 무엇을 맺혀주는 거죠? 탕감을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목은 고엽나무인데 어찌하여 질이 좋은 탕감나무 열매를 맺힌다는 말인가? 생명이 바꿔졌으니까. 방금 이 본문으로 비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존재가 바꿔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을 지키는 제 자신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에 불과했습니다. 장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요, 젊은 날 자살이 중대한 삶의 주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순간 저도 제 인생 일대에 최심한 영향을 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고백.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는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이라는 이 소위 형용부사, 이것이 갖는 의미는요, 참으로 심대합니다. 참으로 심대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좀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수준이나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닙니다. 존재를 바꿔놓는 게 기독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저만이 증인이 아니에요. 경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임스 가필드 누군지 아세요? 이 제임스 가필드가요, 1850년 3월 4일 날 거듭났다고 화가 냈습니다. 그날 내가 거듭난 날이다. 거듭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든 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요,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엄청난 환상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목동이 변해. 노예가 변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포로 신세, 세계 최강의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에 제국의 총리를 누가 그 다음 제국에서 총리를 발탁해 쓰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한들. 그런데 신생제국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신적 수준과 차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가필드가요 26세 히람 칼리지 학장이 됐습니다. 28세 오하이오 상원 최연소 의원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육군 소장이 됐습니다. 1879년 마침내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그 이후의 역사를요 1850년 3월 4일 날 거듭남으로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시예배에 참여한 형제자매님들이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조만간에 틀림없이 통일조국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의 복판에서 조국을 책임지고 통일조국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란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정확한 만남, 깊은 만남, 그것을 중생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새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존재적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말 나눴지만 2015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것은 이 강단을 지키는 설교대로 저의 진실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전원교회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톰 스키너 뉴욕 할렘가의 가장 무서운 깡패 두목이었거든요. 그는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지겨웠던 깡패 생활 근데 청산할 길이 없어. 부하들을 배신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경이로운 말씀에 꽉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듭나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깡패 두목이 변해 복음 전도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우주인 중에 한 분 누구죠? 유명한 칼슨. 이 칼슨이요 중생, born again을 말했어요. 거듭났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첨단 과학, 그것도 이 우주인으로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유영했던 이 사람이 중생을 얘기했어요. 중생. 여러분 독일 그 V2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 런던을 공습한 V2 있지 않아요? 만약 V2가 런던에 떨어졌으면 전쟁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V2 계획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인물, 이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폰 브라운. 그 사람이 독일이 전쟁에 지고 나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그 우주 계획에 있어서요, 모든 로켓의 폭판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예요. 폰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어요. 태양을 보여주기에 촛불을 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증거해봐라. 과학자답게 좀 증명해봐라 할 때 태양을 보여주기에 촛불을 켤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사실이다. 30년 동안 세계 가장 돈 많은 재벌 랭킹 1위를 한 번도 내준 일이 없는 저 유명한 록펠러.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중생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알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 존재를 거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환희의 창가를 부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달려가면서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이 시간요 성경 구절 두세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일단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주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 저 전도자를 통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이것은요 주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11조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가 거듭나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은 누가 여는 것이죠? 자신이 여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마음의 문을 부수고 강요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일 담을 넘어 들어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죠?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실 분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인격 속에 들어오신다는 놀라운 표현을 하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왜 들으시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말씀할 때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을 신학에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조직신학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내주. 우리 안에 들어서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이 부분을 놓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 소중한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가 엮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살아갈 때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주하신 주님 순간순간 확인하면서요 기로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죠? 저 잠언에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솔직한 인생을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그분을 인정만 한다면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내가 가려는 진정한 뜻만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2015 이 영시 예배를 통해서는 새롭게 혹은 생소한 일일지라도 참으로 진지하고 진솔하게 여러분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나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독교는요 존재가 먼저 달라져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요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약속하셨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무엇으로 문을 열겠죠?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이 약속을 좇아서 나의 중심에 오십시오. 마음의 왕좌를 차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평생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신적 수준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온다고 약속하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사오니 내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여쭐 때마다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혼같이 붉은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